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 396페이지죠.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같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피려는 20장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40만의 군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미스바에 집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싸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인에게서 일어난 한 사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개인의 문제가 한 동족 간의 그런 전쟁, 동족과 동족 간의 전쟁으로 확산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개인의 빗나간 복수심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듯 레위인은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기브아에서 하룻밤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불량배들이 몰려왔고 그 과정에서 레위인의 첩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레위인의 첩이 밤새 그 집단에게 유린을 당한 후 새벽녘 무렵 집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죽습니다. 아침에 죽은 시신의 첩을 발견한 레위는 그 시신을 집으로 데려갔고 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시체의 토막을 받아든 각 지파는 충격에 빠졌고 이 경악할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노라고 모여든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레위인에게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묻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이스라엘 12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건을 살피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지금 이 레위인의 첩의 일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 모인
여기에 모여있는 레위인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의 반응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즉 전쟁까지도 불사하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겠노라고 이렇게 나서는 이들의 지금 처리 방안이 과연 옳은가? 두 번째는 정말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이 사건의 전말, 그 사건들이 정말 팩트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일을 바로잡겠노라고 베냐민을 심판하겠노라고 모인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과연 베냐민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질문은 이 사건 전체를 바르게 보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잣대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살피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근거해서 사건을 새롭게 조망해 봐야 합니다. 먼저 레위인의 증언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봅시다. 몰려와서 이 레위인에게 사건의 전말을 묻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격앙된 분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자 레위인이 답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의 전말, 팩트가 뭔지를 19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건의 전말을 전하는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을 전했느냐? 사건의 내막을 묻는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레위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5절로 가봅시다. 5절이 이 사건 전체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구절입니다. 먼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의 자초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라고 말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사실입니까? 사실 이거는 왜곡, 과장되어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불량배들이 벌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레위인은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기브아 사람 전체가 이 일에 가담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또 그가 이렇게 말하죠.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라고 말하죠. 사실 죽이겠다고 몰려온 게 아니라 관계하겠다고 몰려온 거예요. 죽일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시 왜곡, 과장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신의 첩을 욕보여서 죽게 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준 사람은 누굽니까? 본인이에요. 자기가 살겠다고 그 첩을 그들에게 내준 것은 이 레위인이 한 것입니다. 첩 본인이 나선 것도 불량배들이 억지로 그 첩을 끌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이 사건의 전말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대목을 쏙 뺍니다. 사건을 축소 왜곡한 거죠. 사실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발단은 레위인 자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음행한 첩을 처리했더라면, 아니 그 전에 첩을 얻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의 발단의 근본적인 책임은 레위인 자신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어디에도 자신의 과오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했노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왜냐면 이 말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의 뉘앙스가 뭔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레위인이 이렇게 말하는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즉 이런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첩의 시신을 훼손, 쪼개어서 각 지파에 보낸 것은 사실 이 베냐민의 악행을 바로잡기 위한 공의적 차원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한 거라고 지금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명분이 그렇다 한들 시신을 쪼개서 그 시신을 보낸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 레위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적 차원에서 그렇게 벌인 일인가? 사실 레위인이 이렇게 사건을 가장 왜곡해서 싸움을 하게 하려는 의도는 공의적인 측면이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운 보복심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방식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안중에도 없어요.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악한 감정과 분노만이 그의 지금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정의감, 하나님의 공의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당하거나 어떤 사건에 휩쓸렸을 때 그들은 그 사건의 전말 속에서 자신의 잘못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자기가 당한 일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좌초지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을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없는 일을 꾸며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것들은 축소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의 욕심과 사사로운 복수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전부 다 그 숨어있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이익, 자신의 어떤 복수심은 다 감춰놓고 항상 뭘 내세워요? 대의 명분을 내세워요. 여러분 뉴스나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고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어떤 정치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에 휩쓸렸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 그들이 충돌할 때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항상 국민을 내세워요. 국민을 위한 거라고. 야당도 여당도 이 국회의원도 저 국회의원도 서로 다투면서 자기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어떻게 똑같이 국민을 위한 길이 그렇게 상반된 결론에 이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아주 부각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신천지가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어떤 행태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낱낱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있어요. 자기 신도들에게 때로는 가출을 하라고 권합니다. 집 나와라. 또 어떤 경우는 가족들이 자기를 말리고 가족들이 자기를 신천지 교회에 못 가게 할 때 그들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을 고발하라고 말해요. 또 기성교회 몰래 잠입해서 기성교회 성도들을 빼내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교회를 어떻게든 통째로
먹어서 그 교회를 무너뜨려라, 신천지화시켜라 라는 어떤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행해야 되는 그 근거를 뭐로 내세웁니까? 주를 위하라는 거라.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또 이 정통교회를 표방하는 기독교의 정통교단은 다를까? 사실 자기 욕심과 성공을 위한 교회 성장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추진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가 많아져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큰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 모든 어떤 사업들을 폄하한다든지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과거 교회를 하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는 미명하에 가정을 소홀히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우리 아내에게 내세웠던 얘기는 내가 내 좋으려고 그러나 다 주를 위해서 그러지, 하나님 일한다고 이러지 하고 명분을 내세웠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8절에 보면 이들이 레위인이 이제 내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책과 방도를 내라. 그러니까 이 모였던 4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부터 제가 1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를 못 참는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기브아의 악행을 듣고 격분하죠. 내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한 목소리로 그들을 다 진멸하자라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보인 반응은 옳으냐? 앞서 던진 질문처럼 이들이 과연 베냐민을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뭐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이나 그들을 치겠다고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운운하고 징계를 운운하고 심판을 운운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의로운 재판장임을 자처하면서 베냐민을 심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시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이들이 정말 공의감 넘치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서 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는구나, 이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 한 가지를 지금 지적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들 역시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있는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것을 하나님이 그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을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죄의 악행을 용납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려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집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려는 것은 이들이 이 끔찍한 죄와 사망들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일어났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혹시나 우리 안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여기에 자기 성찰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마치 자기들은 전혀 흠이 없고 전혀 잘못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격분하면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서슬퍼란 이들의 위선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무서운 죄, 즉 벌어진 이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이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흉악한 죄를 보면서 자신들을 돌아봤어야 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돌아봤어야 해요. 근데도 자기 성찰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지를 못하고 있고 오직 어디에만 시선이 꽂혀 있어요? 상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만 꽂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베냐민의 기브아의 한 불량배들을 통해서 발생한 이 문제가 이들만의 문제겠냐는 거예요. 이들만의 지금 어떤 상태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너네들의 현 주소다. 이게 바로 너네들의 지금 상태다. 이게 바로 너네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거기에서 자기를 쏙 빼고 있어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사실 여기 저도 예의일 수 없어요. 저도 가끔 이 강단에서 오늘날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막 성토하곤 하죠. 그럼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서 그럴까요? 나는 지금 제대로 뭔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뭔가 제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나는 제대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어서 이렇게 막 침을 튀기면서 의분을 토합니까? 사실 하나님 보시기 우리는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신도들, 우리가 우리 사회 여러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괜찮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누가복음 6장 42절 새길만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서서 공의를 심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손대지 마라.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너는 나설 자격이 없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시행돼야 돼요. 하나님 주신 정당한 권위와 정당한 권력과 정당한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집행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도록 권위를 주시고 이 세상의 왕으로 보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누구도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이들이 이 과정 속에서 했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지금 우리 세대를 향해서 이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됐었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이 과정 속에서 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순전히 자기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체면,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들의 이권, 이런 것만이 지금 나서 있어요. 방식도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 했다면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께 제일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나서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선행되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견은 안중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라도 사실 더군다나 이 사건이 정말 레위인의 말대로 진짜 그러한지를 살피고 조사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판단합니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짜 그런지, 이 일이 어디까지 가담되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는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증언을 확보하고 확인하고 조사하고 살핀 이후에 처리해야 된다. 특히 사람을 죽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요. 그러나 이들은 사실 확인 없이 감정적으로 흥분했고 자신들의 속에는 옳은 대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건 뭐냐?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직면한 사건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그 특징이 뭐예요?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결정해요.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그렇게 일지를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대의명분을 내세우죠. 이들의 의식에 깔려있는 중요한 사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한 길이 진리요 정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정의를 외치죠. 오늘날에도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시위 현장을 보세요. 거기 편말 보셨어요? 정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정의. 근데 그들에게 정의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 동네, 자기 도시, 자기 그룹에 유익한 게 정의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갖다 댑니까? 자기 자신에게 갖다 대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날 아침 일어난 사건, 예루살렘 망대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을 듣고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예수님 그 사건 들으셨어요? 예수님 그 사건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대요.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까요? 근데 이들이 말했던, 본문에는 생략도 있지만 예수님의 답변과 그 문맥상 그들이 말하려는 뉘앙스는 이겁니다. 하나님, 주님, 저들이 뭔가 잘못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착각하지 마라. 그들이 니네들보다 죄가 더 많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저들은 니네들을 각성하고 니네들이 회개하도록 이끌기 위한 하나의 샘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 다른 사람의 시련,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 꼭 죄와 연결을 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범하는 실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는 안 그런 거죠. 나는 장애가 없고, 나는 고난이 없고, 나는 어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은 게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엄격해요. 너무 쉽게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손가락질하기 전에 과연 나는 깨끗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한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론 두 개는 병행해가야 되죠. 이들은 공의를 시행하면서 자기 자신도 돌아봤어야 합니다. 이들이 실패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간의 전쟁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자화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레위인처럼 항상 우리의 어떤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생각하며 손가락질합니다. 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단죄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성찰하는 일에는 언제나 느리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죄를 살피기 전에 우리 죄를 먼저 살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경건함과 성찰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